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교회의 이 모니터에서 CTS에서 나오는 방송이 이렇게 설교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저기 나오시는 저분을 우리 교회에 부흥의 목사님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나 저분 너무 잘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분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럼 그분 연락처 좀 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모시려고 하니까 연락처 좀 달라고 하니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안다며. 잘 알지. 그런데 몰라. 잘 아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매일 그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의 연락처나 또 그분의 개인적인 일들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일부를 덮고 살고 있는 부부의 관계에도 20년, 30년 같이 살았지만 모르는 속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지만 자녀의 속마음을 우리가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유명한 정치인, 인기 있는 운동선수의 이름, 그의 경력, 그의 취향들은 줄줄이 외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앞에 사랑이가 앉아 있는데요. 사랑이는 엄마를 잘 알아요? 반대로 우리 신혼욱 집사님은 신혼욱 집사님은 사랑이를 잘 압니까? 몰라요. 아니, 나와서 길렀는데 왜 몰라요? 네, 맞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을 합니다. 오늘날 정보 취득하려면 얼마나 쉽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싫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일이나 또 취미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알라고 한다면 도서관에 가서 책만 대여를 해도 그 내용만 읽어도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것도 싫다면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신앙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양하겠지만 어릴 때서부터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그 터전에서 놀면서 자라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익숙한 예배, 또 기도, 성경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이 한순간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줄줄줄줄 암송하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있을 뿐이고 그 말씀이 주는 내 안에 그 가슴에 전혀 뜨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의 임재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또는 없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앙,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더하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바로 던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 넘치는 그런 전략들이 또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살아나야 할 이유, 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호세아 선지자는 제시함 가운데 이것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식이 아닌 삶으로, 말이 아닌 관계로,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좌우 옆에 성도분들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살지 못합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바로 영적인 사망의 선고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의 부분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다니엘, 또 그 앞에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들처럼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왕조의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이 성경에는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이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오늘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하는 이 사람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보자면은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 아무 문제 없고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뭐든지 잘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여러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자면 당시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호황의 이유는 바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내람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기에 경제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라는 이런 지칭으로 나오지만은 이 실제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아다드 니라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나가지고 왕위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왕위의 계승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힘이 있는 정치인들, 오늘날 당시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지방의 총독이라던가 귀족들 같은 경우에 이 권력의 힘이 굉장히 세지기 시작한 겁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이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안에 질서가, 내정이 매우 혼란스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런 시대 가운데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호황의 시대를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매일같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은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영토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토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6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상류층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상류층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류층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침상이 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상에는 매일같이 넘치는 기름진 음식과 고기들이 넘쳤음을,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잔치에 빠져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상류층 귀족들, 힘 있는 사람은 그런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압제와 착취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모습, 심지어는 성적인 부도덕이 자리했던 게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좀 본다면 호세아 12장 7절 말씀에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즉 거짓 저울을 활용하는 정의와 공의가 모두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외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6장 3절 말씀을 봤으니까요. 7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애굽으로 가며 아수르로 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즉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 힘 있는 아수르와 애굽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호세아서는 그걸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로보암 1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200년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혼합주의, 배교의 모습으로 나갔는데요. 어땠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상,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끔 만들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적으로도 매우 하나님 앞에 이런 음란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런 시대에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 6장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명령으로 되어 있는 문구가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감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바알이지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여호와를 제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고 있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종교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합니다. 의식의 절차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호세아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길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그 명령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삶을 나누고 또 경험한 바를 아는 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이제 처음 등장을 하냐 하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죠. 창세기 4장 1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동침함의 앞에 숫자 2가 써졌을 거예요. 그 숫자 2를 밑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알게 되며, 이 단어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동참하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남녀 간의 사이에서 두 사람이 동침을 할 때 동물적 본능으로 동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물적 동침으로, 동물적 그런 본능으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동침의 부분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와도 아담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서로 간의 암 가운데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근함이 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동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과정에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 그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는 3일은 있었어요. 3일 만에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인성,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사귐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명령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호세아 6장 3절 하면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겠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의 구조나 또 신학적 용어나 교회의 전통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보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관계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습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시간에 기도를 하며 매일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정보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보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 부분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걸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의 부분에 우리가 좀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을 쓴다는 것, 왜 힘을 씁니까? 왜 힘을 씁니까? 힘을 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사냥꾼이 목표물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사냥꾼이 활을 가지고 쏘든지 총을 가지고 잡든지 할 때 그들의 집중력은요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군대에서 사격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군대 이야기 풀면은 제가 이 과거에 하면서 줄줄줄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격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발 쏴가지고 20발 모두 맞추는 만발의 실력을 가지신 분도 있고 20발 쏴서 한 발도 못 맞추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만발도 아니고 한 발도 못 맞추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끝까지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힘써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성공 안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힘써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쓸 때는, 사람이 힘을 쓸 때는 온 힘을 집중을 합니다. 그 힘을 집중할 때 그 한 곳에 온 힘을 다 갈아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는 팔씨름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팔씨름 하면은 저는 누구한테 져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교만이었어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 아이들하고 팔씨름 하면 제가 안 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집사님하고 팔씨름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날이었는데 집사님 우리 내기하자고. 무슨 내기였냐 하면은 집사님이 지면 교육자실에 아이스크림을 돌리고 제가 지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돌리겠다라는 거였어요. 뭐 그런 이제 내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팔씨름을 하기 위해서 팔을 서로 딱 잡았습니다. 교육자들 다 모여가지고 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손을 탁 잡았는데 와 힘이 정말 세는 거예요. 키는 저보다 작으신데 손은 이 정말 그 가마솥의 소뚜껑처럼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거친 두 손을 탁 잡았는데 앞불싸 싶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혈기가 있을 때였거든요. 탁 잡고 자 이제 이 심판을 봐주신 목사님이 탁 잡고 준비 하는데 힘이 서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빡 소리가. 저는 탁자가 부서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 팔꿈치 뼈가 부러진 거였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팔씨름을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자랑하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희미하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힘을 주면 어떻습니까? 힘을 주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 한 곳에 힘이 쏠리기 때문에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지 못하고 대충 알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알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서 대충 알면은 답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 어떻게 해? 대충 알아.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된대요. 여러분 찍으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힘써 아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 힘쓰는 부분 우리는 왜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두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가운데 우상에게 기울여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마음을 뺏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이 마음을 뺏고 성공이 마음을 뺏고 또한 쾌락이 작은 바알이 됨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습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이게 딱지가 막 앉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떠냐? 안 해. 참 안 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매 다시금 죄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나오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풍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삶의 그 자리에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또 만족함이 없이 살다 보면은 죽은 삶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그 부분,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듯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힘써 아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아셨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며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힘써 아시기 원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알고 힘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호세아가 잘 보여줍니다. 본문인 3절 후반의 말씀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빛은 매일 그 해가 떠오름에 깊은 어둠 가운데서 여명을 밝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빛, 그것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함의 사실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은 바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의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에 농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을에 그런 파종 직후에 내리는 이른 비가 뿌리에 내리고 봄에 수확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이스라엘은 흉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신앙 생활의 그 시작에서부터 결실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일기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적절한 비를 내리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때로는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까? 그 알기를 바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역사하시듯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 무엇, 세상에 내가 으뜸으로 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 걸음의 시작을 통해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새로 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